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로 그대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데도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자, 기왕 오셨으니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더 인사합시다.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두 배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한참 그물을 지금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는 것은 이미 그물을 다 쳤다가 걷어서 이제는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시끌벅적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렇게 인사해야 될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적막합니다. 너무 적막합니다. 그 표정들이, 그 어부들의 표정들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다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물만 싣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들은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마음으로도 무척 무거워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말 없이 그물만 싣고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고기가 안 잡혔지? 왜 고기를 못 잡았지?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있어? 누가 잘못한 거야? 지금 그들은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는요, 고기를 잡아가야 가족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모두 필요한 생필품도 살 텐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더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아니, 언제 그 배 위에 오르신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배를 좀 육지에서 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는 무척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배 위에 있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괴로우니 좀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배를 좀 육지에서 떼라고 말하니 응급결에 지금 배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도 하지 않은 채로 말씀부터 전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없을 수 있다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말릴 수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아침 시간부터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니 그만하라 소리도 못하겠고 그리고는요, 내 배에서 내려가라 소리도 못하겠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이분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설교는 좀 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아침에 설교하셔가지고 저녁까지 설교하셨습니다.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화장실 갈 기회도 안 주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배에 갑자기 올라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설교하셨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동안 그냥 끝나기만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더니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분이라서 이 배가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배에 올라오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떼라 그러시고, 그리고는요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요 실컷 설교하시더니 설교 끝나면 그냥 이제 가시면 되잖아요. 수고했다 그러시고 내 배 잘 섰다 그러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배를 쭉 둘러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나 본데, 고기 하나도 없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그리고 여기서 잔뼈가 굵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고기잡이를 다 배운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의 직업이 어부이자,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이것을 배웠고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살 어부입니다. 태어나자 말자 이 호숫가에서 놀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호숫가에 묻힐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죠. 그런데 이 전문가에게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비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고기를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데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공은 뭡니까? 예수님의 당시 직업은요, 목수입니다. 목수. 우리로 말하면 집을 짓는 분입니다. 집을 짓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육지에서 집 짓는 분과 이 지금 현재 고기잡이 전문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지금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어부가 그냥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말이죠? 고기 하나도 없네? 고기 하나도 못 잡았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으니 내 훈수 좀 들어봐라. 내 훈수 따라봐라 라고 말하는 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돌 아시죠? 바둑 잘 두는 이세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세계적인 대결도 했잖아요. 그 인공지능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이세돌 앞에 가서 너 자꾸 지네? 너 보니까 좀 기계하고도 안 되네? 그래 하지 말고 요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아니 그거 왜 그래? 아이 거기 말고 옆에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둑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문가는 전문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도 평생 지금 이 부분을 했다면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분야를 건들면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리고는요, 실제로 받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상태가요, 이 어부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베드로가 거기서 그래도 자기 곤주 안 부리고 어쨌든 양보한다 손 칩시다. 근데 양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물로 고기잡이 하는 것은, 이 그물잡이라는 것 자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투망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낚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한다고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상당 시간 동안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죠? 원래 약속한 것도 아니고, 원래 생각한 것도 아니고, 준비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있다가, 그것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배 위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숨을 데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꼼짝없이 듣고 있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지금부터 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선생님이면 보통 티처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라고 나옵니다. 마스터. 이 마스터라는 말은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노예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밤새 뭐 했다는 거죠?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지만,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는 오늘 고기가 없다, 오늘은 고기 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고기들이 다 딴 데 데모하러 갔는지 아니면 어디 동창회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에 고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그런 결론을 내렸고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내 경험과 내 판단은 우리 마스터이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그대로 인정되고 그 말씀만이 그대로 역사됨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당신이 말한 그 장소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 이미 내가 거기서 다 해봤지만, 내가 깊은 데 아니라 얕은 데 아니라 어디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내 경험은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서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고기가 잡힐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결단대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기 잡힙니다. 하도 고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아까 한 배 더 있었죠? 배 한 대 불러서 그 배에도 실습니다. 그 배에도 실습니다. 그 배도 나눠 실어서 두 배가 가득 찹니다. 그때 그 두 배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고기잡이로 무척 지쳤고 이미 다 해본 그 일로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 비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무시한 말을 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내가 오늘 잘못 끌렸네. 아이고 내가 오늘 참 어쩌다가 고기도 못 잡고 이렇게 시간도 쉬지도 못하고 시간도 뺏기고 이건 뭐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라고 혼자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혼자서 함부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분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분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렇게 했던 거 다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신 줄 모르고 내가 불평하고 속으로 투덜댔던 거 다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막 그 마음이 생각이 막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하기만 하면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는요 은혜를 받으면요 유연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치 밥을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배부르니까 뭐든지 좀 평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민하면 어떻죠? 여러 사람에게 또 당하면 어떻죠? 막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죠? 그러면요 내가 지금 딱딱해져서 내가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를 내가 못 들어줍니다. 못 받아줍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없는 상태는 아닌지 은혜가 없이 지금 내가 각박한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지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는요, 내 성격이 나오죠. 내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입이 열리는 대로 막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부부싸움 하죠? 어떤 때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부부싸움 잘 안 합니다. 집안에 큰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부부싸움이 아니라 당장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돈 문제 해결해야 되고, 뭐 급한 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아니 누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죠? 병원부터 쫓아가야 될 때죠. 그럴 때는 안 싸웁니다. 어떨 때요? 일 처리 끝나면, 다 끝나면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로 합니다. 심부름을 보냈더니 돈이 1,000원이 부족해요. 이거 어디, 이 돈 어디 갔어? 아, 그거? 내가 뭐 사 먹었지.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사 먹어? 뭐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1,000원 갖고 왜 그래? 1,000원은 돈이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일이 커집니다. 1,000원어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여러분, 사소한 일로. 근데 사실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뭐죠? 은혜가 없어서, 쌓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터지는 거죠. 그게 터지는 거죠. 작은 일에도, 말 한마디에도. 저는 밥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에 대해서 예민한데 제가 어떤 때 더 예민하냐면 밥은 주고 숟가락 안 줄 때 더 예민합니다. 밥은 주고 숟가락을 안 주고 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왜냐면 젓가락으로 주시면 먹겠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면 보고 못 먹으니까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막 손으로 먹을 수도 없고 대충 먹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다 이해가 되죠. 은혜를 못 받으면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냐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준비하다 보면 숟가락을 안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숟가락을 안 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모가, 아니 그렇게 숟가락이 급하시면 여기 있는데 가져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갖다 주냐고. 여러분, 이게 복잡해집니다, 얘기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예민할 때는 그렇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작은 일도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리는 겁니다. 이제라도 뭐 해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아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오늘이 아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일 해결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일이면 해결되겠다.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요, 내일은 더 힘들 거야. 내일은 더 괴로울 거야. 내일은 더 답답해질 거야. 내일은 더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쉬울지, 해결될지, 그리고 더 어려워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걱정하지 마. 내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생기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더 괴롭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해결의 기회가 없지만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건 없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도 안 됐고 아무것도 그대로예요. 지금 상태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일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는다는 자체가 주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계획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기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옆에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환경으로 자신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자신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핸드폰 전화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정기 집사님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정기 집사님은 그 군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위수 지역에 있는지 확인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딱 받으면 지금 어딘데 지금 몇 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거 전화 안 하면 보고 안 받으면 그 보고가 안 되면 탈영으로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에게는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받으시라고. 여러분, 오후에 한 집사님 전화 이게 찬양하실 때 보면 어디다가 이 보면대에다가 악보 있는 보면대에다 핸드폰 놓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찬양 막 같이 하다가 핸드폰 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탈영병 안 만들려면.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 그 외에는 군에 있는 분도 아니신데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오는 거는 여러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전화 안 하잖아요. 바깥에서 하면 전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신경 안 쓰는데 그 전화를 가지고 나가서 받아야 되는 경우, 그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사가 오간다거나 지금 누가 납치됐다거나 빨리 지금 안 하면 빨리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설교 아니라 뭐라도 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이 핸드폰을 못 하도록 여기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교회에다가 전파 방해기를 딱 두어가지고 전화가 안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 그 개인의 사생활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해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든 겁니다. 혹시 누가 핸드폰 들고 밖에 나갔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꼼짝없이 묶어둬야 됩니다. 화장실 급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끝나는 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나를 묶어두셔야 됩니다. 묶어두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의자에 벨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묶어두셔야 됩니다. 가지 않도록. 그래서 컨디션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곁에 있도록 나 스스로를 묶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지금도 성경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기도죠. 기도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는요,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기도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잘 돼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듣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더 연구해 보십시오.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많아서 그게 다 도움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경험 많은 사람이 은혜 더 받습니까? 지식 많은 사람이 은혜 더 받습니까? 그리고는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무장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말씀 듣기 전에는 죄인이란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게 되죠. 그리고는요, 그 자신, 주님 앞에 자신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과거의 경험들까지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주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사용할 때 그 경험 쓰시고 그 생각 쓰시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가졌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자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이룰 것을 믿고 하는 자에게 2배 가득 큰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밤새 수고했지만 주께서 말한 그 장소에 그물을 내리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경험해 본 나의 경험과 이미 결론 내린 내 생각을 우선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경험을 우선하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